네, 다시 한 번 더.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저는 한때 다음 그림에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얼굴색이 다른 그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나 미국, 영국, 또는 프랑스, 독일 등 백인종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른 종류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했습니다. 신체 구조도 다르지 않을까. 이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태어날까. 또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삶의 수준이 다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오기도 할 뿐 아니라 또한 이들하고 국제 결혼도 하면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 인류는 한 가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송가에도 475장 보면은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제가 한 유튜버를 보았는데요. 영국에 사는 자매였는데 아버지가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혼자 영국에 두고 어머니와 두 딸이 우리나라 창원에 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만 술 마시고 가정폭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도 다 사람 사는 게 똑같더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에 살았던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은 내가 베드로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예, 베드로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와 무엇이 달라도 다를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모세도 200만 명이나 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한 명도 성경에 보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던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까지 하나님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도 백성들이 시비를 걸고 달려드니까 어떻게 자기 속에 있는 성질이 나겠죠. 이번에 원희룡 장관도 하도 시비를 걸고 달려드니까 장관질을 걸겠다고 그런 말 했던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요. 다음 그림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딱지가 나서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려쳐서 그래서 물을 내었습니다. 물은 나왔지만도 모세는 그 잘못 그 실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지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도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구약시대에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음 그림 보시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쳤던 그 비가 하늘에서 쏟아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다가 3년 6개월 지나서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더라. 참 그 보면 대단한 능력자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기자는 뭐래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곧 얼마 안 있으면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 뭐라 했는가 그 말씀 듣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베드로 너는 지금 너 자신도 모르고 있다. 너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 것인데 내일 새벽에 울겠죠.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갖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다른 제자들은 그냥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따라한 것이고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같이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 각오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만 들으면 베드로의 믿음은 몇 점이다? 100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 베드로의 소리를 들으시고 참으로 제자 잘 뽑았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이 한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 체포가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걸어만 나살래라 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고 채찍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죠. 이 사도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이 대제사장 집에다가
그 고기를 납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대지사장과 아는 관계가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쉽게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뜰 안으로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따라오니까 베드로도 안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나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도 겨우 그 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이제 쌀쌀했어요. 그래서 불을 피워놨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었는데 여종 하나가 타고 오더니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자기도 예수님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 그렇게 따지고 자리를 옮겨버렸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겨갖고 모른 채 하고 또 불을 쬐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여종이 오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보시오. 이 사람 분명히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 분명히 같은 당이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맹세하지만 난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하요. 절대로 알지 못. 그래서 가슴은 두근반 세근반 뛰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으니 양심의 가책은 되고 그래도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자 그래서 겨우 몸이 했는데 이번엔 주위 사람들이 또 예수님하고 베드로 같이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 거야.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목소리가 지금 떨리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로 하여금 진실로 예수님과 하고 같은 당이라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대로 있다가는 나도 잡혀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에 들어가지고 그는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해두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확실히 해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 하늘에 맹세한다 하는 그런 말 쓴 것처럼 베드로는 내가 저주하고 맹세한다. 난 절대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곧 닭이 울어대더라 하는 그런 말이야. 예수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때 닭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그냥 거기 있을 수가 없지요.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베드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말이 불과 10시간도 안 됐습니다. 10시간도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0시간도 안 돼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왜 그런 짓을 했냐고 아마 자기 머리를 두들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베드로 통곡 기념교회라 해가지고요. 저 안쪽에 있는 십자가 꼭대기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우리 전도관 같은 데는 그 위에 비둘기가 달려있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장닭, 우는 닭을 달아놨습니다. 이것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이것 보면서 뭘 생각하라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기념교회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로부터 잠을 실컷 자다가도 닭 우는 소리만 나면 그냥 일어나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도 우리처럼 죽음이 두려웠던 사람이다. 베드로도 우리처럼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사람이다. 베드로도 겁쟁이였다. 베드로도 성질이 급하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수가 많았던 그런 나약한 인간이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바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은혜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집에 온다니까 이 백부장이 그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한테.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연약한 인간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그 절하는 것을 말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 베드로나 똑같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120명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시작. 불이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하나씩 임하여 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와서 이 비는 많은 사람을 그 참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도 바로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은혜의 불이 바로 이 120명 베드로만 아니라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전 것이 싹 지나가 버려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그렇게 술고래 된 사람들이, 그렇게 또 깡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순식간에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은 새 사람이 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씀.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께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믿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게 되고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서 애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하나님 안 믿어질까? 그렇죠?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진 그 믿어져. 또 예수님이 천여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믿어져.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믿어져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면은 이는 바로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뭘 받았는가 하니까 능력을 받았습니다. 따라합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이제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벨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의술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의술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안전벨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로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루다라고 하는 마을에 다음 그림 보시면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서 지냈던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중풍병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침상에만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디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 곧 일어나라. 그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 안에 충만한 성령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요바의 다비다, 또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죽었습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을 또 베드로 살렸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단에 보내고 물을 끌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 뭐가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도저히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물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가 가능할까요? 이 베드로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가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많은 문제를 지은 베드로로서는 수십 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도저히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면 은혜를 받고 나니 베드로 영의 눈이 열렸다. 은혜를 받고 나니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되기 이전에는 바로 고기 잡는 어부였지요. 고기 잡는 어부의 소망이 뭡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고기 잡는 어부의 소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아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그게 베드로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좋아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에는 우울하게 살아갔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제자가 된 후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니까 왕이 된다면 내가 국무총리 정도는 해먹을 수 있지 않겠나. 내가 수제자니까. 그래서 그의 목표가 출세하는 것, 세상에 출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출세하는 것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은혜 받기 이전이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후부터는 어떤 일이 났을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일희일비하던 그가 멀리 있는 것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그림 보시면 멀리 있는 것까지 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것만 봅니까? 제 입에 들어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멀리 걸 못 봅니다. 부모도 못 봅니다. 오로지 자기 것밖에 없어요. 자기 배 안 채주면 부모도 없어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멀리 보이죠. 부모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고 나라도 보이고 세계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가 이제 멀리 있는 것까지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거는 멀리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다음 그림 보면은 바로 천국까지 보이는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이 눈 갖고 보는 게 아니죠. 이 눈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 보는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복음송 부른 것도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다녀도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아버지 집이 천국까지 보이는 축복이 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사탄까지 볼 수 있는, 마귀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보여지게 되더라. 그것이 보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무슨 성경이다? 베드로서다. 베드로가 쓴 성경이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네. 그래서 베드로가 영의 눈이 보였더니 눈이 열렸더니 뭐가 보이더라?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존재가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나오면 무섭다 하지만도 귀신은 무서운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은 귀신을 대적하면은 귀신은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절대로 귀신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사람한테는 귀신의 세계가 안 보니까 귀신이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는 이름 앞에는 귀신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보여지게 되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바로 이 고백이 나올 정도가 되더라. 이 고백이 나오더라.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우리가 죄 용서 받고 천국 갈 다른 이름이 없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보여지게 됐다 이 말이야.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나라 가는 길로 보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6.25 때 예수님을 믿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다음 그림 보시면은 시골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공산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십자가를 땅에 던져놓고 이 십자가에 침을 뱉으라.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이 자리에 당장 죽는다. 그렇게 공산당들이 협박을 했었습니다. 어떻을까요? 이 집사님도 베드로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영의 세계, 천국의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겨우 그 사람은 참 살게 되었어요. 공산군에게서 겨우 살게 됐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분은 불과 2년 더 살고 죽었답니다. 2년 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발로 질밟고 천국을 발로 차버린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참 안타깝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선 사는 게 더 급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그림에도 보면 일제시대 대표적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가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나게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여기 주안장로교회 목사로 와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그리고 그의 신앙의 반려자가 오정모 사모인데요. 옥에 갇혀 있는 주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연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일제 신사 참배에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참배했다면은
온 나라가 주목사도 참 거기에 절을 했는데 너희들 절하지 않느냐고 핍박이 엄청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서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잡혀 들어가서 계속 고문을 합니다. 바로 신사참배가 우상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참배에 절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고문을 받다가 주목사님이 풀려 나와요. 풀려 나오면은 그 오정모 사모님이 혹시나 주목사님이 항복하고 나왔을까? 하나 살고 싶으니까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을까? 그렇게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사모가 목사님 나오자 말자 다가가서 승리했습니까? 왜? 그렇지 않고는 풀어주지 않을 건데 왜 나왔냐 이 말이요. 그렇지 않고 풀어주지 않던데 그 승리했느냐 물어요. 그래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세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세요. 재촉했어요. 하도 기가 막혀서 주목사의 엄마가 왜 자꾸 옥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왜 자꾸 감옥에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나무르시면은 바로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주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주목사님을 살리는 것이 좋습니까? 죽이는 게 좋습니까? 살린 게 좋습니까? 죽인 게 좋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거야 살린 게 좋지. 그렇게 하면 사모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길은 얼른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목사님을 자꾸 감옥으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제가 아무리 주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집사는 주목사가 7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신앙투쟁으로 일가는 목사님 옥바라지를 하느라고 개월 내내 사모님도 불 안 뗀 냉방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해방 후에 산전교회에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목사님은 해방되기 1년 전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해방이 됐는데 해방 후에 산전교회에서 교회 안에 주목사님 순교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정모 목사 사모는 끊임없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습니다. 어떻게 말렸을까요? 그것은 산정교회 손해일 뿐 아니라 전국교회 손해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교회 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머리에 올라야 하는데 비석을 보고 사람이 주목사를 먼저 생각한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셨던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바로 오정모 사모의 이야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말로 남편을 혹사할 수 없었고 또 본인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약하고 강한 힘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던 고향 좋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문제 많은 존재들이지만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힘껏 다름박질해가는 믿음으로 다름박질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참 문제 많은 인간이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아버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 아버지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아버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때는 우울하고 어떤 때는 힘들하고 몸부림치는 이 베드로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드로가 이 길을 향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나라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이 예비한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을 바라보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성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믿음의 다름받기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헤치고 길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베베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베베처럼 때로든 밤 밝게를 쳐라 빛의 사자들이 사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는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순종하여 이 진리 전하여 한껏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든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땅성 한부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뜨거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때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저 멀리 뵈는 아버지 예비한 그 성까지 열심히 다 승리하고 다름박질 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순자 사모 어려움을 당한 가정과 교회가 더 이상 비록 변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정순자 사모 특별히 이번 주간에 필리핀 선교 가고 온 모든 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한희 권사님 감세물 올려드렸습니다. 팔성 장로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맹자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세물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세물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정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11제물, 또 성계물, 사랑의 지퍼임을 주일의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주여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질병, 전염병, 코로나 어떤 사고에서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신가 지키심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또 저희들 모든 가족들과 여러모로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아멘. 내가 베드로입니다.